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구원관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와 생명의 부활을 믿으면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인데 어쩌다 내가 조금 잘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혹시 떨어지는 것 아닌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상실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기독교 그룹이지만은 이런 그룹이 좀 있거든요. 보면은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이 점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흔들리면 좀 안 되겠어요. 그래서 확고하게 붙잡는 오늘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느니라, 아주 굉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1절의 구조는, 시간적인 구조는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는 어떤 존재냐?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원죄 안에서 사망으로 정죄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땅의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담 안에서 정죄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 부패한 인간 아담 안에서 정죄받은 사람, 그래서 영벌의 심판을 받은 사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부터는 아담의 원죄와 그리고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상태.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죄인이라고, 영벌의 심판을 받은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다. 그걸 일컬어 결코 정죄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그냥 단언적으로 오늘 성경에서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정죄받을 수 없는가, 정죄할 수 없는가, 이에 대한 정답이 여러분 2절에 나와요.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오늘 설교는 좀 말씀을 좀 자주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십자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보혈,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 부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했다, 자유케 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시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까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법 이야기를 좀 하겠어요. 종종 로마서 7장을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는 게 의지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안에 의지가 있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있어요. 이걸 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법. 선한 의지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선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결심을 해요. 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결심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다른 법을 하나 발견했는데,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선한 일을 하려고 결심하지만은, 그러나 원하는 바 선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전혀 내가 원하지 않은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엉뚱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탄식하잖아요. 오호라 공고한 몸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악의 법이 바울 안에 있는 선한 의지의 법과 막 열심히 싸웠는데 결국은 의지의 법이 죄악의 법을 이기지 못하고 늘 죄악의 법 앞에 굴복당하고 실패하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물론 여기 죄의 법을 어떤 상태로 볼 것이냐, 보통 이제 학자들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 바울이 예수를 믿기 전에 율법 아래 있을 때의 죄의 법, 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뭐 그렇게 보냐, 로마서 자체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고 이미 바울이 부름받은 백성이고 사도인데, 그러므로 이 죄의 법은 어떤 율법 아래에 있는 바울 그렇게 보지 말고 그가 예수 믿지만 성령의 사람이지만은 여전히 갈등하는 바울, 다시 말하면 의지와 죄악의 법 속에서 내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고 싶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고 싶지만은 이 두 싸움에서 분쟁에서 늘 자기 의지가 패배하는, 그 갈등하는 바울의 모습으로 보자. 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은 학자들한테 맡겨놓고 우리 안에 분명히 의지의 법이 있고 죄악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법을 드디어 발견합니다. 죄악의 법에 얻어맞은 바울의 의지가 맨날 얻어맞거든요. 탄식하거든요. 공부하거든요. 그럴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아, 네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하는 바울이 자신의 무력함을 깨달아요. 무력함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탄식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환경에 있을 때에 바울이 또 하나의 법을 깨달은 게 또 다른 법,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내 안에 있어가지고 사망의 법을 갖다가 완전히 박살내고 이긴다는 사실을 바울이 확고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럼 제가 법을 이야기하니까 그냥 평범한 어떤 법,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법은요, 아주 강력한 법을 의미합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좀 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가요 굉장합니다. 뭐 다수는 그렇지 못하지만 얼마의 사람은요 의지적으로 결심을 하면은 목표점까지 갑니다. 보면은요 목표점까지 가요. 내가 좀 공부를 해야겠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돼야겠다 하면은요 정말 결심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 결과 열매가 있어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의지의 법이 강력하지만 그 의지의 길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얼마 없어요. 왜 그럴까? 죄악의 법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의지의 법과 죄악의 법이 이 맞붙어 싸우면은 왜 죄악의 법이 이길까? 이걸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강단에서 몇 번 제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보면은요, 자, 성도님들, 제가 성경책을 들었는데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팔을 쭉 뻗었어요. 그러면 몇 분이나 들고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뭐. 그런데 10분은 아마 버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나 1시간, 2시간, 3시간은 못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내 의지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놓지 않으려고 정말 발불등 쳐도 이 땅에서 끌어당기는 법, 중력의 힘, 그게 너무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제가 감당을 못하고 뚝 떨어뜨린다. 팔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떨어뜨려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안 떨어뜨리려고 의지적인 힘을 다해서 이걸 붙잡고 있지만은 내 의지의 법보다도 중력의 법, 이걸 끌어당기는 땅의 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법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힘, 그 능력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법이 아무리 막강해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 강력한 하나님의 법, 그게 내 안에 있어요. 죄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그 법을 갖다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법을 박살내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성령의 법이 있는데 생명의 법입니다. 그게 죄와 사망의 법, 저주와 영벌의 법에서 허덕이는 우리 여러분과 저를 갖다가 해방시켰다, 자유케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죄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서 해방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노예 상태였어요. 사탄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종노릇을 했어요. 평생 종노릇을 했습니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난 이후로부터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다라고 성령이 말씀해요. 야, 김기선아, 너 예수 믿지? 예, 믿어요. 십자가 믿지? 예, 믿어요. 생명의 부활 믿느냐?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적인 확신을 줍니다. 너는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벗어났다. 너는 자유함을 얻었다. 너는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동일한 공식이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잘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한번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어떻게 해요? 아니하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덕으로, 우리의 어떤 득도,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똑같은 말입니다. 중언법에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생과 새롭게 씻음, 우리가 거듭남, 의롭다 인침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주심이지 사람의 공덕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공덕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선행, 어떤 명상, 특별히 이방 종교에서요, 혹은 일반인들이 명상할 때는 깨달음이거든요. 내가 돌을 닦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타종교와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 구원론이거든요. 자, 기독교 성경에서 말씀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는다는 말은 내가 쥐어짜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설득해서 나에게 체면을 걸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실은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믿게 하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론을 보면은요, 성경을 보면은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행한다, 어떤 명상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조금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예 없어요, 성경 안에는요. 여러분, 타종교의 구원론이 왜 성경과 충돌이 일어나냐면은, 타종교도 인간의 죄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연약하다. 그러나 원죄는 인정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죄는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아담 안에 있는 우리, 대표 원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난 거기 없었는데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이성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 보면은요. 여러분, 이론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의 원죄를 인정하고 아담의 원죄 안에 우리가 있었다. 그로 인하여 죄삭은 사망이다, 저주다, 영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타종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느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선행, 공덕을 통해서, 어떤 명상,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우리나라에 익숙한 사람들 종교를 한번 보시죠. 자, 불교를 보세요. 제가 불교를 폄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명상을 통해서, 이들이 말하는 명상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의 교리입니다, 여러분요. 여기서 부처는 성인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그저 좋은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해탈의 경지, 열반의 경지에 들어간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익숙하게 들은 중국의 도교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도교 문화는 많지 않지만 도교의 정신은 있어요. 불로장생 개념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내가 도를 닦으면은, 다시 말하면 득도하면, 깨달으면은 내가 신선이 되는데, 신선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신선의 단계는 인간의 고통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질병도 없어요. 죽음도 없는 상태. 그게 우리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말 그대로 구원이죠, 보면은요. 그래서 도를 닦음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고 병이 없이 고통이 없는 신선의 상태에 내가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조선시대는요 유교 문화를 꽃피웠잖아요. 통치 원료도 유교였어요, 보면은요. 자, 유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움을 통해서요. 여러분, 배움은 단순히 공부 조금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배움을 통해서, 깊은 깨달음을 통해서 성인이 되고 내가 군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곳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 다른 종교가 이 세상에는 참 많지만 구원론을 놓고 보면 딱 두 가지 종교밖에 없어요. 성경은 우리 원죄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타자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종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내가 공덕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득도를 통해서 내가 좋은 곳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도요 선행을 강조합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성경이 뭘 강조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 사랑,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기자는요 어느 정도 강력하게 열매를 요구하냐면은, 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복음의 열매가 없어요. 산상교훈의 말씀대로면 소금이 없고 빛이 없다는 거예요. 소금의 삶과 빛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원리대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면 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면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자, 복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당신들 혹시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야? 이 말이야. 정말 당신 구원 받았어? 이런 말이야. 여러분, 이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 가운데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고 고백했는데 의의 삶이 안 보인다면, 의의 삶을 녹여내지 못한다면, 혹시 당신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니야?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을 합니다. 자, 뭐라고 증언을 하는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잘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언해요? 우리 안에 임재하신 누가?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걸 우리가 보통 성령의 내적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문 용어로. 자,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요. 그리고 믿게 하십니다. 자,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까지 누가 주셔요? 성령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설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체면을 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긍정적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믿음을 주신 성령께서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해, 야 김기선아,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천국의 시민권자야. 그런 확신, 내적인 확신, 그런 증언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생명을 주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제가 가질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제가 예를 들어요. 자, 이 믿음과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예를 하나 들겠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형상으로 존재합니까? 영적인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형상을 만들면 우상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하겠다라고 어느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경배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면은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자, 이걸 놓고 어떤 사람은 정성들에 예배하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그 말도 일면 좀 말이 되지요. 그냥 그게 정답이냐라고 말할 땐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이 말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대충 에베소서 1장대로 이야기하면 삼위 위격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걸 좀 분리해서 이야기하면 성부는 창조주, 성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의 주님, 자, 성령은 하나님이 창조주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케 하시는 성령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셔요. 자, 이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려라.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요, 정성만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만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2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는데, 우리 김태형 목사가 군목 출신이에요. 가끔 가다가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성과 공으로 말하면은요, 기독교 목사님이 불교의 스님을 발벗고 뛰어도 못 따라간답니다. 왜요? 기독교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를 몇 시에 드려요? 5시나 5시 반이나 6시에 드립니다. 근데요, 불교에서는요, 몇 시부터 공을 드린 줄 아세요? 새벽 2시부터. 그것도 목욕을 쫙 하고. 만약에 예배가 정성으로 말한다면은 기독교는 불교를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성이 정말 중요해요. 예배 시간에 정성껏 예배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은 너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결국은 내가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식.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의 상속자입니다. 본문 17절로 18절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인침받은 상속자들에게 이런 지식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들이 가질 지식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고, 이 영광을 받고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땅의 삶,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땅의 삶, 그 다음에 육은 썩어 죽어요. 영혼의 삶,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는 거.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우리가 부활합니다. 이 부활체의 몸, 완벽한 구성,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삶이 있거든요. 보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면서 소망을 하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아, 이 땅의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면서, 영화의 나라를 보면서, 몸과 영혼이 완전히 구속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 능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응원이에요. 1호예요. 1호. 여러분, 몸을 입고 살아갈 때는요, 고난이 있어요. 약함이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오늘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화를 들면 될 것 같아요. 자, 출산을 앞둔 우리 어머니 성도님들, 여자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허락을 받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요, 다 똑같아요. 목사님 두려워요. 여러 생각이 들어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데 자연분만 하는 사람은요, 통증이 대단합니다. 보면은요, 뭐 재앙절개 한다고 해서 뭐 고통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출산을 눈앞에 두고 별별 꿈을 다 꾼대요. 우리 아이가 혹시 손가락이 6개가 아닌가? 발가락이 뭐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어떤 신체적 장애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죠, 염려도 있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얼마 후에 태어날 영광스러운 아기를 보면서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영광스러운 아기, 잠시 후면 태어날 그 아기, 그리고 재롱을 부릴 그 아기를 보면서 지금 찾아온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아기를 막 출산하고 나이를 좀 들어서 아기를 한 사람은요, 두 번째 아기를 낳을까 말까 굉장히 망설인다고 해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데 한 2년 3년 지나가면은 그 아기가 준 고통을 싹 잊어버리고 둘째를 낳아요. 어떤 집에 보니까 12명을 낳았더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기 난 영광, 물론 수고스러워요. 고통스럽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한 명 한 명 키우다 보니까 기뻐요. 해볼 만하거든.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지금 이 땅의 고통을 이긴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 외침이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은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의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강력한 성령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일컬어 사도 요한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제거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자, 왜 연약함을 제거한다, 땅에 사는 동안, 몸을 입고 사는 동안 제거한다고 말하지 않고 돕는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자,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도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건짐을 받았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을 입고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육신의 한계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금 돕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화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도움이 사실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부활체예요, 부활체. 그리고 이미 구원받은 영혼이 연합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썩을 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체는 썩음이 없는 곳, 영광의 몸, 영의 몸, 신령한 몸, 강력한 몸. 그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부활체, 우리의 영체라는 거예요.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는 아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마귀와 싸울 일도 없습니다. 마귀는 이미 불못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신음이 없어요. 탄식이 없습니다. 불확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에는요, 완벽해요. 완벽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오늘 26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땅에 살다 보니까, 몸을 입고 살다 보니까 연약함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서 연약함은요, 단순히 약하다 그런 내용을 뛰어넘습니다. 엄밀하게 무지예요. 죄송합니다만 멍청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연약함은 무능력을 포함한 무력함과 마땅히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입니다. 기도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정도 무지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능력과 우리의 무력함을 돕고 계십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를 기도로 조성해 주셔요. 알려주셔요.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의 도움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때 선이라는 말을 모든 것을 좀 이상하게 합리화시키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우리가 쉽게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이라는 말은, 합력하여 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구원을 포함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친밀성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아버지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는 평안의 은총을 주시는 성령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의 핵심입니다. 31절에서 그 이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러면서 31절로 39절에는 성도의 견인 진리가 나와요. 자, 견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붙잡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입성할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붙잡고 계셔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고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붙잡음의 진리 가운데 구원론이 나와요. 기독교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했어요. 그 은총 안에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요. 그런데 타종교는 누가 붙잡고 있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거야. 내가 붙잡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선행이에요. 공덕이에요. 그런데 얼마 동안 하다가 힘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입성할 때까지, 완전한 구속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이 인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흔들리면은요, 구원이 오락가락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굶주림, 적신, 헐벗음, 위험이나 칼이랴. 칼, 죽음.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왜 끊을 수 없어요? 누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죽음 앞에서 변절할 겁니다. 나 예수 안 믿는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순교가 가능해요, 여러분요. 그러면서 38절로 39절에 보면은요, 아주 기가 막힌 진리가 나와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아니, 사망은 알겠는데 생명은 또 뭐야? 생명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데 이제 공산군한테 끌려갔어요. 이렇게 협상이 들어와요.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너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고 고집부리면 꽝 싸서 죽일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적당히 타협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요? 타협할 사람도 있지만은 인침받은 백성은 타협을 안 해요. 왜요? 비겁하게 비굴하게 잠시 사는 것 때문에 내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으로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어요. 협상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나 권세자, 영적 세계, 현재 일과 장래 일, 어떤 미래의 두려움과 죽음, 능력, 영적인 일, 영계 일, 높음과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예수님의 피로 연결된 그 놀라운 사랑을 끊을 자 아무도 없다. 이러면 아멘 해야지 신바람이 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연결된 사랑을 끊을 자 아무도 없다. 오늘 이게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내가 십자가 구속을 믿는다, 부활을 믿는다, 그 안에 내가 건진받았다 그러면은 우리 구원이 오락가락하지 않아요, 여러분요. 누가 붙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누구냐? 나의 아버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구원을 상실하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로마서 8장을 굉장히 긴 문장이지만은 설교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교인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혹시 내가 상실하는 것 아니야? 그런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흠양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